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냐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로마서 4장 18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 말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구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간단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좀 떠나거라.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를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크게 떨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요, 그것을 믿으니 아브라함 믿으니 하나님께서 주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는데요,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차 분기수 받을 땅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마치 타국에서와 같이 약속의 땅에서 거류하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에서요, 바울은 그런 아브라함 믿음을 이렇게 간결하게 요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질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돌아보면 절대적으로 희망을 가질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는지요. 로마서 4장 19절과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또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은 암울합니다. 내 몸이 말하고 내 아내의 몸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11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약속해 주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 별들이 여러분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후손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은 바로 우리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고 그 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찬가지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또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약속을 받은 그가 그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75세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거의 25년이 지났어요. 그런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또 오셔서 몇 년의 다음 해에 내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다 죽은 것을 알고 그 아내의 몸이 죽은 것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줄을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25년이나 기다렸는데 그리고 다음 마지막에 또 자기 몸이 죽고 아내의 몸도 죽은 것을 알고도 그것을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또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비유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은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내면을 보면은 아브라함 믿음의 내면을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삭도 살리실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간신히 난 아들을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믿음으로 그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아브라함 믿음과 견주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 믿음과 비교해 보십시오. 아, 그럼 나는 어떤 위치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시겠습니까? 내 상식으로는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는데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상황을 미리 파악해서 내가 여행을 떠나는데 어느 숙소에서 머물 것이고 또 며칠날 어디를 방문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온 가족을 데리고 전 재산을 들고
전혀 없는, 전혀 자기가 모르는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갑니다. 아무 연구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온 가족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몸과 자기 아내의 몸이 말하는데도 그는 결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조차도 아브라함은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는데요. 그 믿음을 내 믿음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말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을 찾아갑니다. 우리의 본향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얘기하셨느니라. 다른 번역에서는 그 성을 도시라고 표현도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도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갈 본향은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그곳에 먼저 가신 가장 큰 형님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또 이방인처럼 살아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처럼 하는 전도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교회의 일회성 혹은 특별 행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전도의 모습이 전도일 것이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도가 아니고요. 전도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이죠. 쉐마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모든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다른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 다시노를 숭상하던 때에도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나부터 시작합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가정 전도는 교회 전도의 첫 시작입니다. 내 자녀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말씀을 강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사람인데 내 자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내가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전도라는 것은 바른 믿음에서 그리고 나로부터 또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전도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마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전도란 유일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에서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교제로 인도하심으로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 새긴 마음을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전도는 가정 전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바로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는 그 남편을 볼 때 남편을 주라고 기꺼이 섬기며 받들고 또 온 가족을 화목하게 함께 따르도록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했던 그 믿음의 실천을 실천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전도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고 에베소 4장 13절처럼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목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그 믿음의 분량까지 담는 데까지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도동 그리스도의 교회 혹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서 이 어려움을 능히 새로운 소망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